사랑하는 제일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여러 왕조들, 그리고 여타 국가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 민족 핍박과 그의 비참한 최후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군사적이나 또 종교적 문제들에 대한 모든 개인의 업적을 이루기 위한 고군분투가 그 당시에 있었음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여러 가지 힘의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절의 기록을 보면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즉 그들은 결혼 동맹으로 그런 승리를 도모하려고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더하고 또 더하여 더 강한 제국을 만들기를 항상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6절에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승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결과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들 스스로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더 강한 제국을 만들려고 했으나 그 결과는 반복해서 실패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 13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러한 역사의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남쪽에 대한 북쪽의 최종적인 승리가 가능한 듯 싶지만 결국 북방왕은 또 다른 힘에 의해서 그의 진로가 완전히 막혀 버립니다.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당해내지 못하는 그의 지위에 관한 얘기, 그런 얘기들과 또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계획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과 그가 결국은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더 강한 제국으로 또 더 위대한 국가로 나아가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썼지만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패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역사 시간을 통해 배운 세계사나 또 한국사를 보면 늘 이러한 역사적인 패턴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 역사적인 패턴의 연속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미국이 힘의 영역에서 가장 그 강함이 높아 보이지만 이것이 영원할 것이란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시 남방과 북방의 시기를 살았던 이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능력으로 더욱 강한 제국을 만들고 있을 거라 확신했겠지만 그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패턴을 통해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주체가 되는 내가의 이 나는 누구입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이 본문 1절은 이전 10장 21절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 주체가 동일합니다.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진리의 글, 이 진리의 글은 세상 역사와 성도들이 당할 고난과 회복 등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계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내가라고 표현된 이 주체 나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살펴본 이 역사의 패턴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언급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성공한 듯 보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무너지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흥망성쇠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듯 다니엘서는 악한 인간의 나라와 선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이러한 전쟁이 하늘과 땅의 영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서 예언을 하고 있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과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승리하게 되리라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이 승리는 확실하고 완전한 것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적 메시지는 다니엘 시절에 이스라엘 중에 신실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들렸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과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악과 전쟁을 치르고 계시며 틀림없이 악의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고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맛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남방왕과 북방왕처럼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더 높은 직위를 얻기 위해 애쓰고 애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라질 것을 쫓아 허덕이며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된다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과 핍박 속에서 무너져가는 그때에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세상 나라의 강압적인 통치와 지배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그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가 결국 승리하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언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최후 승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 영원히 거하는 저와 성도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